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도 감사합시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에게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 주변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가급적 찾아온 병자들 다 고쳐주신 건 아니겠지만 치유해 주셨고, 귀신 들린 자들이 오면 그 귀신을 쫓아내 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궁금한 자들에게는 그들의 삶의 자리, 일상에 있는 것들을 비유 삼아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오늘은 제자들에게 믿음에 대하여 교훈하십니다. 그들의 삶에 닥친 그 폭풍우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주님은 과연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에 대하여 어떤 도전을 주시는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루는 날이 저물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그만 우리 사역 접고 갈릴리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십니다. 그게 오늘 말씀 35절부터 37절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길이가 상당히 짧아서 좋지 않았습니까? 본문의 길이는 짧은데 그 본문이 우리에게 그려주는 그림을 보니까 마치 우리 인생의 압축된 장면같이 보여지더라고요. 3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 저물 때에. 여러분, 하루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게 사람들을 치료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예수님에게도 그 하루의 끝은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아무리 힘겹게 살아도, 아니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도 하루가 영원히 지속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날, that day, 그날은 반드시 저물게 되어 있어요. 믿는 자에게도 믿지 않는 자에게도. 떠오르는 태양과 지는 해는 하루의 시작과 끝을 너무 선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지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하루의 날을 시작하고 마치게 하셨을까요? 정작 그 하나님은 쉼이 필요 없는 분이거든요. 잠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여호와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라. 그런 그 하나님이 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끝맺게 하셨을까요? 누구 때문일까요? 하나님 당신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지만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쉼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루 잠 안 잘 수 있습니다. 연구실에서 연구 때문에 일주일 버틸 수 있어요. 그러나 한 달, 두 달, 1년 잠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너의 삶 속의 문제는 끝이 없지만, 변함이 없지만 그 문제를 네가 감당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잠을 잤다가 쉼을 쉬었다가 다시 그 문제 앞에 서야지만 너 버티며 살아갈 수 있어. 여러분, 그런 나의 유한함을 철저히 인식할 때에 바로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지속되는 것 아닐까요? 내가 완전하다고 생각하면, 내가 전능하다고 생각하면 그 하나님 필요로 하는 존재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유한한 존재임을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로 알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하루가 어떤 하루인지를 우리에게 반복해서 알게 해줘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이 하루의 소중함을 아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이 하루의 소중함 앞에 겸손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라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 35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날이 저물 때에 우리가 이제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Let us go over to the other side.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인생은요, 항상 이곳에서 저곳으로 건너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시작이 있다면 끝이 있고 출발이 있다면 도착지가 있는 것이죠. 어머니의 뱃속에서 이 세상을 향하여 잉태된 그 어린 영혼들은 이제 그때로부터 이 험난한 세상의 바닷속에 띄워진 어찌 보면 한 척의 배와 같이 그의 삶을 항해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이 험난한 인생의 바닷속에서 다 항해해요. 그날 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에는요, 예수님이 탄 제자들의 배만 있지 않았어요. 수많은 배들이 이곳에서 저곳으로 항해하기 위하여 움직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인생을 항해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할 수 없는 항해가 있어요. 어떤 항해일까요? 시간을 거슬러서 항해할 수는 없어요. 이 땅에 보냄을 받으면 내 인생은 이제 앞을 향해서 나아가지 결코 시간을 거슬러서 돌이켜 항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를 믿거나 믿지 않거나. 그래서 인생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후회와 미련과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님, 그래도 저는 참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너무 존경스러워요. 근데 대부분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는 없어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도. 왜? 우리의 믿음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인생 가운데 단 하나의 실수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실수해도 그 실수로 인한 미련과 아쉬움과 후회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치 않고 내 삶 속에 심기워진 그 십자가 믿음으로 나의 삶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감사로 살아갈 것을 스트럭을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우리가 지난주 시리즈까지 뭘 했어요? 순례자의 길이라고 나누었던 거 아닙니까? 이 구원의 여정은 기쁨과 감사의 여정일 뿐만 아니라 험난한 순례의 여정. 우리는 그 믿음의 싸움을 하며 이 인생을 항해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37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큰 광풍이 갑자기 그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나서 이 배에 물결이 부닥쳐서 물이 넘쳐 들어와 이 배가 이제 침몰될 지경까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배 어떤 배입니까? 그 갈릴리 호수에 띄워진 어떤 배? 아니요. 누가 타고 있는 배?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 인생은 이렇게 예상치 못한 광풍을 맞아 침몰할 지경에 이르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예수 믿으면 광풍도 피해가야지 무슨 말이야. 예수 믿으면 비바람도 돌아가야지 무슨 말이야. 아니요. 예수를 믿는 건 편안한 길이 아니라 십자가 고난의 길임을 오늘 예수님은 또다시 제자들과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이 갈릴리 바다에 큰 광풍이 일어났다. 그러면 적어도 그 수많은 배들 가운데 가장 안전한 배는 어떤 배일까요? 그 갈릴리 바다에서 가장 능숙한 어부가 키를 잡고 있는 배? 아니에요. 그곳에 띄워져 있는 배들 가운데 가장 크고 가장 길어서 어떤 광풍도 견딜 수 있는 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분석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알죠. 그 갈릴리 바다에서 가장 안전한 배는 누가 타고 계신 배?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 근데 그 배도 그 광풍을 맞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배도 갈릴리 바다의 물결이 넘실넘실 넘쳐와 침몰할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도 겸손해야 할 이유는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떤 일을 만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요. 행여나 내가 그 세상의 풍파를 견뎌냈다고 해도 그것은 내 믿음이 온전해서 내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나를 건져주신 분 안에 내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믿음 대단해서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도 누구를 대해도 예수 믿는 모습의 본질은 겸손히 낮아지며 나보다 낫다는 것을 인정하며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갈릴리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가? 이 배의 안을 좀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37절부터 3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여러분 지금 제자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 갈릴리 바다에 큰 광풍이 일어난 게 문제예요? 아니면 그 광풍이 너무 심해서 이 작은 배에 그 바닷물이 넘쳐와 이제 침몰될 지경에 있는 게 문제입니까? 어떨 것 같아요? 혹시 지금 예수님이 이 심한 광풍 속에서도 고물에서 주무시고 있는 게 그런 문제일까요? 모르겠어요. 뭐가 문제인지. 이야기를 펼쳐가면서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 호수인데요. 사실 너무 커서 갈릴리 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갈릴리 호수는 지면에서부터도 200m가 낮대요. 이 갈릴리 호수는. 그리고 제가 설교 때 왜 이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는 유명한 눈산이 하나 있어요. 거대한 헐몬산. 그래서 이 헐몬산으로부터 내려오는 차가운 바람과 이 갈릴리 바다에 있는 따스한 공기가 만나면, 과학이잖아요, 이거.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면 바람이 회전돼서 이 갈릴리 호수에는 자주 돌풍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배에 타고 있는 많은 제자들 어떤 출신이에요? 바로 이 갈릴리 바다에서 뼈가 굵어진 어부들이에요. 예수님을 모시고 더군다나 예수님이 피곤하여 주무셨을 때 이들이 배를 항해하면서 광풍을 만났어요. 베드로가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무슨 예수님을 깨워? 이거 우리 익히 경험하는 광풍 아니야? 우리 힘으로 배 키 잡을 수 있고 바다 저편으로 건너갈 수 있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힘을 모으자. 적어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거기에 한 대여섯 명이 어부 출신인데. 그러다가 도저히 그들의 경험으로는 어찌할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다급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뭐 했어요? 예수님을 깨웠어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급한 나머지 제자들이 그 예수를 깨우면서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 이렇게 부드럽게 번역한 거지만 주님, 우리 다 죽게 됐습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게 주님에겐 아무것도 아니에요. 막 흔들어 깨웠겠죠.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장면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 속에 주로 잠은 누가 자요? 제자들이 자죠. 주로 뒤치다꺼리는 누가 해요? 예수님이 하세요. 근데 오늘 본문은 정반대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뭔가에 도전이 있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이 제자들의 이 모습, 믿음 없는 모습입니까? 믿음 있는 모습입니까? 이건 믿음의 모습처럼 보여져요. 왜냐하면 내 경험을 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 하다가 내 경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어서 비로소 예수님을 깨웠거든요. 근데 이게 어찌 믿음 없는 모습이에요. 왜 믿음 없는 모습인지를 아냐면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이 바람과 풍랑을 꾸짖어 잠잠케 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위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서웠지? 두려웠지? 그래도 너희들 참 대견하다.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40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무서워하는 것과 믿음 없음이 동격으로 나와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책망하시나요? 이거 정말 믿음의 모습처럼 보여지는데 그게 오늘 메시지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혹시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시는 그 장면 기억하세요? 그 호렙산의 떨기나무 아래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왜 지금 모세가 선 그 땅이 거룩한 땅이에요? 그 땅은요,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면 날마다 오르내리던 길이에요. 근데 지금 그 길에 서서 하나님을 대면하는데 하나님은 그 땅이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야지만 나를 대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익숙한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되어졌어요? 왜? 그 자리에 누가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하셨고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하셔야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해서 보여주셔야지만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그분의 존재됨이 거룩이고 그분의 존재됨이 전능이에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이 깨어있으면 그 배는 안전하고 예수님이 주무시면 그 배는 불안한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믿고 따르는 내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믿음의 레슨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 말하지만 우리 믿음의 참 많은 부분은 어디에서 오냐면 경험과 배움에서 와요. 한 번은 청년 하나가 졸업 연주 리사이트를 이제 날을 딱 결정받아서 진짜 피아노 이 연습을 하면서 그 마지막 졸업 리사이트를 준비했겠어요. 마지막 졸업시험 같은 리사이트를. 근데 이 자매가 너무 불안하고 그 두려움에 압도가 되니까 이 손이 마비가 돼가지고요. 이 피아노를 못 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공동체 이제 기도 제목이에요. 저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는데 이제 같이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바로 리사이틀 앞에서 목사님의 기도가 이런 기도였어요. 하나님, 피아노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피아노의 음계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음계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자매가 지금 두려움에 압도되어 있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손길이 자매의 손을 부드럽게 터치하여 주셔서 이 리사이틀, 이 졸업시험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근데 제가 그 기도를 옆에서 같이 드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좀 오바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피아노를 안 만드셨는데, 하나님은 음계를 안 만드셨는데,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매를 기도해주면 이해가 되겠는데, 납득이 되겠는데, 목사님의 그런 기도가 잠시 스쳐 지나가면서 저에게 그렇게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나님 피아노 안 만든 걸 모를까요? 하나님이 음계 하나하나 그리지 않는 걸 모를까요? 목사님의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그 자매에게 가르쳐주기 위하여 그 자매가 지금 놓여있는 그 자리에 가장 익숙하고 가장 가까이 있고 가장 문제가 된 그 피아노를 예로 들어 기도를 해주신 거죠. 우리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문제 앞에서 정말 내가 막 밤새 연구를 하다가 제가 만약에 대학원에서 코딩을 짜는데 이 코딩이 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하는데 말은 도와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 씨뿔뿔의 언어를 어떻게 이해할까 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다면 그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이 씨뿔뿔의 언어를 모를 거야. 하나님은 이 코딩의 언어를 모를 거야. 아니요. 하나님은 다 하신다고요. 그분은 주무시고 계셔도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권능 그 자체라고요. 제자들이 배우는 레슨이 무엇인지 아시겠지요? 그동안 제자들은 뭘 봤어요? 어떤 병이든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봤어요. 어떤 귀신도 쫓아내주시는 예수님을 봤어요. 그러나 자연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은 아직 못 봤어요. 주님은 알려주세요. 이 자연까지도. 나의 말 한마디로 지어진 이 자연이기에 나는 말 한마디로 이 자연도 다스릴 수 있다. 분명 믿음은 경험을 통해서 자라가기도 해요. 분명 믿음은 배움을 통하여 굳세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믿음의 본질은 언제까지나 선물인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선물. 그 선물이 내 속에 들어와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믿음의 수준에 대해서, 믿음의 질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과 함께 이 제자의 길, 이 순례의 길을 걷는 내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메시지는 아주 단순합니다. 인생을 항해할 때 경험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인생을 항해하다 만나는 광풍, 여러분 어찌 광풍, 미친 바람이라고 했겠어요?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바람이란 뜻이에요. 마가가 그런 의미를 둔 거예요. 이 광풍을 만나면 경험은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이 광풍을 만날 때는 어떻게 해야지 그 광풍을 뚫고 나갈 수 있다?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뚫고 나갈 수 있다. 여러분, 믿음만이 내 인생의 키를 내가 쥐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누가 쥐고 계신 걸 알게 해요? 예수님. 믿음이 그걸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는 분들이 두려움에 압도되다가도 그 믿음이 워킹하기 시작하면 잠잠히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사탄 마귀가 흔드는 게 뭘까요?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그래서 믿음의 스트로크를 하는 거예요. 내 욕망에
따라서 믿음의 스트럭을 하고 내가 닥친 환경에 따라서 믿음의 스트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찾아오셔서 부르죠.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이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니 빨개 벗고 다녀도 부끄럽지 않던 아담인데 왜 갑자기 하와가 부끄러워지고 하나님이 부끄러워지고 하나님이 두려워져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요. 죄가 그 두려움의 그 뿌리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그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그들이 그 약속의 땅 앞에서 믿음으로 먼저 그 약속의 땅을 정탐하죠. 가나안 정탐꾼. 그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를 해요. 어떻게 보고해요? 우리는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들은 거인이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안악자손, 거대한 안악자손을 보며 그 거대한 여리고성을 보며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거기 쳐서 못 이깁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압도되었어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날 그 밤 그 가데스 바니아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가득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 죽이고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말합니다. 누가 제일 화를 내셨을까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이미 그 땅 하나님이 다 접수하신 땅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뭘 봐요? 거대한 성과 거대한 안악자손 환경을 보니까 내가 초라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원망의 뿌리가 되었어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요. 하나님으로부터 큰 책망을 받아 그 왕권이 넘어가는 계기가 바로 아말렉과의 전투였어요.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거든요. 그 사무엘이 찾아와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사울에게 전해줄 때에 사울이 한 고백이 이겁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를 두려워함으로 백성을 두려워함으로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라. 이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싸우는 믿음의 싸움입니다. 죄가, 우리의 욕망이, 욕심이, 세상의 환경이, 사람들이 우리를 압도하여 우리의 믿음을 뿌리채 흔들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너희들에게 두려움을 줘도 진정 너희들이 두려워할 자는 누구냐? 오늘 41절 결론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 갈릴리 바다에 이른 그 거대한 폭풍을 두려워했던 제자들이 예수의 말 한마디로 그 바람과 폭풍과 바다가 잔잔해진 것을 보고 기뻤더라가 결론이 아니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더라가 결론이에요. 그들은 바다를 두려워했고 환경을 두려워했고 상황을 두려워했어요. 이제 그들은 누구를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이 믿음은 그래서 경외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 그분의 제자로 이 세상을 항해하면서 우리 안에는 바로 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날마다 자라갑니다. 그 성경에는요, 두려워하지 말라 몇 번 나왔다고요? 성경, 신구약 성경 전체에 두려워하지 마라 몇 번 나왔다고요? 몰라서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365번 나왔대요. 시간 많은 학자들이 세어봤대요. 어떤 분들은 365번이 아니라 366번이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어요. 뭐 윤달이 껴서 하루가 더 늘어날 때가 고려해서 하나님이 한 번을 더 넣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성경에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를 365번을 놨냐면 1년 365일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든다. 너희들은 그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그런 우리들을 알기에 하나님은 그 365일 날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봐,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봐. 그럼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 당신의 수준으로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우리의 수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그래서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 한 구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너무 우리가 사랑하는 말씀이죠. 우리 43장 1절부터 3절만 한번 읽고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여기 잘 보면요, 강을 만나지 않고 물을 만나지 않고 풀을 만나지 않을 거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본문은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예상치 못한 광풍이 언제 어디서 불어와도, 우리가 그런 물을 지나고 우리가 그런 불을 지나도 손끝 하나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건들 자 없음을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그 하나님에게 우리 인생의 키가 쥐어져 있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